브라질 월드컵이 조별리그를 마치고 오늘부터 16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선수들이 자신들의 그 목표를 가지고 조별리그를 거친 끝에 16강이 결정이 됐죠. 승리한 자들, 그래서 본선에 올라간 자들은 승리를 만끽하지만 승리하지 못한 선수들을 보면 눈물을 펑펑 흘려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보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라운드에 나자빠집니다. 낙심한 거죠. 경기 후에 보면 이 승리하지 못한 그 패배한 팀의 이제 선수들 그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자신들이 준비한 대로 그 하지 못한,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피력하기도 하고, 또 열렬하게 응원해줬던 그 국민들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본 선수들을 보니까 좀 특이해요. 분하다라는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 일본의 쿠야시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분하다라는 말하고는 좀 그 약간 의미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그 선수들의 어떤 표정, 그런 말들을 들어보다 보면 정말 분한 것 같아요. 반드시 이겨야 될 팀인데 자기네들이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막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느끼게 돼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또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도 커요. 근데 내가 어떤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하면 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의 무능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의 경향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보면요, 지고 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팀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심판이 뭐 편파방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졌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에 못 간 게 여러분들 분하십니까? 전혀 뭐 관계가 없으신 분들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이 분해하다가 비극으로 끝난 사건들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4년 미국 월드컵으로 기억을 합니다. 남미의 그 콜롬비아가 그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에요. 그래서 본선에서 좋은 그 성적을 기대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수비수 한 사람, 그 이름이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자살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게임에 자살골을 넣으면서 이 조별리그에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라가 막 뒤집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 감독과 선수들을 위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감독과 선수들이 귀국을 못했어요. 근데 이 에스코바르는 죄책감으로 홀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며칠 뒤에 살해를 당해요. 이 콜롬비아 언론이 뭐 난리가 났죠. 이건 나라 전체의 자살골이다. 이게 콜롬비아의 문제만 아닙니다.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 우리나라 SNS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홍명보 감독을 향해서, 박주영 선수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못했던 몇몇 선수들을 향해서 막 비난의 소리가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좀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정작. 근데 사람들이요, 용서를 못해요. 봐주질 않습니다. 좀 그럴 때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음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그 분노와 어떤 그 삭막함으로 점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그 격려, 위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그 브라질 월드컵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한동안 집중되었던 우리 세월호, 이 세월호의 슬픔도 지금 잊혀져 가고 있어요. 뭐 방송에서는 뭐 거의 얘기가 안 나고 신문도 마찬가지죠. 이 단원고 2학년 그 생존 학생들이 이제 집단 치료를 마치고 며칠 전에 학교를 등교했다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바램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자기들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18세 소년, 소녀의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 친구들 배신하고 너만 살아남아 좋으냐? 그런 독서를 내뱉는 사람들. 또 얘네들 좀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친구들 죽었는데 니들끼리 놀고 희덕거리고 운동하고 뛰어놀 수 있어? 그런 그 왜곡된 시선 때문에 정말 자기네들 웃고 싶을 때 웃고 싶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싶고 축구장에 가서 막 뛰어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외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그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이 땅이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함께 위로하지 못하는, 그리 성숙하지 못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실제적인 감정을 나눌 때, 그들과 정말 공감 소통할 때 더 깊고 풍성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헌신하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는 유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못해요. 함께 웃어줄 때 막 같이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정말 슬퍼할 때 정말 부둥켜 안고, 다른 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아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그냥 껴안아주는 것만으로 그 마음이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도 이 땅에는 억울한 죽음,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어도 그 비통함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정말 저런 일이 지금 이 21세기 한국 땅에서 이루어질까? 그런 그 억울한 일들, 비통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런 자들을 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고 또 세상의 어떤 불의함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신 분이거든요.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서 이 위로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세기 전에 예언을 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억울한 사연이 있는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위한 놀라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갖고 위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위로가 절실한 사람들을 주목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음에 슬퍼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또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치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그 가치들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세상의 가치와 맞지 않거든요. 역행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역행하는 걸까? 그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 5장 3절, 이제 팔복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라면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칭찬받고, 야, 너희들 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럴 대상이 아닌 거예요. 비난받고 정죄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왜? 파산자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눈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까? 경건한 자들이 소유해야죠.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오늘 5장 4절의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대체 애통하는 자가, 슬피 우는 자가, 비통해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까? 비통함에 빠져 슬피 우는 자들 누가 위로해 준다는 걸까?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애통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 이 펜둔테스의 원형인 이 펜데오는 막 심히 근심해서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정말 애통하다 보면 이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찢어진다. 가슴이 정말 찢어진다. 가슴이 막 저며온다. 또 그런 그 슬픔을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애통해하게 될까요? 어떤 연유로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상실함으로써 애통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또 나의 어떤 재정적인 것들, 또 나의 어떤 지금까지 꾸려왔던 어떤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상실, 또 내가 어느 정도 이루어온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분들이 내가 잃어버렸을 때, 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슬퍼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은 단순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심, 실패, 좌절, 죽음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내미세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애통은 바로 영적인 애통함을 말합니다. 단순한 일상에서의 상실로 인한 마음의 상함으로서의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애통함은요,
두 개의 방향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게 되고 하나는 이 내부로부터 시작이 돼요. 외부에 대한 애통은 세상의 불의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유대 사회를 보면 이 분배가 공정하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날도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런 세상 논리가 가진 자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분배가 어떤 경제 정의가 실천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 그 당시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이 체제의 불이함. 그래서 가난한 농부나 날품팔이 노동자들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을 노예로 파는 일이 드물지가 않았어요. 이런 사회적인 불이함을 보면서 분해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후자에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탄식하고 애통해하며 그 세상의 불의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36절에서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 고백을 하는 이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는요, 마땅히 건전한 사회적 양심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요,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입을 다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하기보다는 먼저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문제를 안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이 보네퍼는 이 히틀러가 지배한 그 독일의 그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앉은 거예요. 정말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행하기까지 앉아죠. 미친 버스 운전사는 끌어내려야 된다. 결국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애통의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애통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반응이에요. 본문을 이 개인의 영적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철저하게 타락한 자신을 깨닫고 그로 인해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리라는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외부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만이라면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역량도 없고 그럴 만한 생각도 없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어떤 그 무능과 제약을 느낄 때 이 자신의 제약과 무능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그런 그 나의 내면의 어떤 죄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다가 어떤 그 말씀 집회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의 조명, 어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정말 그 추악한 죄들을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면의 죄의 모습들이 드러남을 통해서 스스로 놀라 하나님 앞에 정말 비통해하는 경우들. 저에게도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원수가 되었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 가신의 원인이었던 어떤 독선적인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애통해야 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왜? 이를 통해서 지난날의 죄에 대해 겸손하게 뉘우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엉엉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요구하실까? 이 애통함을 왜 요구하실까? 물론 세상이 바라볼 때는요, 왜 우냐? 왜 징징거리냐? 처음 예수 믿고요, 우리 감성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울어요. 특히 여성분들 보면 그 남편이 안쓰러운 거예요. 왜 교회만 가면 넌 우냐? 교회만 가면 좀 기뻐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 왜 웃지 못하고 넌 우냐? 근데 울어야 기쁨이 오는 거죠.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져야 기쁨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 없이 뭔가 기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웃지 못하는 거예요. 슬픔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과 슬픔에 대해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갖도록 해줍니다.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애통함, 이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동기들을 조사한 경우를 보면 이 개인적인 절망감,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그 생각으로 인한 이 비통함, 이 비통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는 가장 보편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막혔거든요. 이걸 정말 뚫어주실 수 있는 분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자신으로 인한 이 애통함이 없는 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헬라 철학에 있어서 플라톤, 요즘 그 인간의 어떤 삶에 긍정적인 기운과 그들의 어떤 능력의 극대화를 시켜주는 그 출발점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애통함이 소망 없는 사람들의 슬픔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소망 없는 슬픔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불의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지만 그 일로 인해 결코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어느 곳,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부유한 자, 명랑한 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애통하는 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설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슬픔, 비통함 자체 때문에 애통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마음에 정말 힘듦이 있어도 위로해 줄 만한 친구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태, 끊임없이 어떤 그 비통함의 상태에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건져주시는 거죠.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그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신적 수동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했는데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는 거죠. 또 더욱이 시제는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글레데 손타이,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종말론적인 일, 그 끝에 이루어질 완전한 위로, 우리 눈에서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참 종말에 대한 위로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실적인 역경 가운데 있고 우리의 내면의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내 안에서 두세 개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체가 약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과정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먼 훗날에만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슬퍼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됩니다. 슬퍼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있죠.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는 자들이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죄를 짓고 나서 성전에 제물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들이 불의를 계속 저지른다 하더라도 뭐 소 바치고 또 양으로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그러면 그 바친 제물이 그들의 죄를 덮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와서
죄짓고도 예배드리고 번제물 바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웃어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과 죄로 인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화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점에서 회개를 하고 사죄의 선을 하는 이유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애통함이, 내 죄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 정말 아뢰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은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좀 드리지 마라. 이제 좀 싫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진정한 회개의 슬픔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도 이례적인 애통이 아니라 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영적 성취에 대한 자만을 버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슬픔으로 뿌린 자가, 회개로 뿌린 자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거나 그 나라를 개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버리면 우리는 보다 더 강화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쪽 그 그러니까 직업 군인인데 이 팔복선언을 보고요. 예수를 믿다가 팔복선언을 접한 순간에 난 이렇게 살지 못해 이렇게 떠나버린 사람.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표현입니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기 자만에 빠지게 돼요. 내가 했어. 나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앞으로 계속 그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팔복의 이 개별적인 특성들은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함으로써 배우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할 때,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조금씩 걸어갈 때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팔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이점이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의 요점이 드러나고 어떤 개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8개가 통합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또 애통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애통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또 우리의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들을 조명해 주셔서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통할 수 있게 되고, 하늘의 위로를 내가 받게 되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함에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애통함을 잃어버렸기에, 교회가 이 애통함을 잃어버렸기에 요즘 죄를 선포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옛날 부흥했을 때는요, 그런 소리도 참 많이 들었어요. 권사집사 형들로 회개해. 막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그러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회개합니다. 근데 요즘 그랬다가는요, 난리가 나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가치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애통함을 찾을 때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불의함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바라보며 정말 애통해야 할 때 우리가 세상을 품고 정말 슬퍼하는 자들 위로할 수가 있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는 또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의 그 경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어두운 구석구석들이, 썩어진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주님 성령의 검을 통해서 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정말 슬퍼하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